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제목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어저께 배웠던 거 있죠. 신령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들.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신령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 일종의 영적인 건데 도구에 관계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이 신령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자, 각각 주시는 게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 했어요. 여러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직분. 자, 성령님은 뭐라고요? 여러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사역.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역하면 교회 개척을 말할 수 있어요. 또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부흥시켜야죠. 교회 성장과 관계된 거, 또는 교회 부흥. 자, 우리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선교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와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체적으로 막 바나바 목사님 통해서 부흥했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재생산, 새로운 또 교회를 낳는 재생산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끝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회 변혁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변혁.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죠. 자, 그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가운데서도 큰 그림, 사역, 우리가 소위 비전, 뭐 할 거야 이런 말 있죠. 그거와 관계된 거라면 무엇을 할 거냐, what도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직분 누가 할 거냐, who하요, 누가 그것을 할 거냐. 자, 여러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중직임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중직임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 전도자가 있겠죠. 자, 이 외에도 뭐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 있는 교회 직책상의 장로나 뭐 집사나 그것도 교회에서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성경 바울이 교회에 몇몇이 있다고 할 때 세워진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오중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오중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오중직임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기름 부심이 있어야겠죠. 그 기름 부심을 우리가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에 나타난 곧 능력인데 은사로 나타난다. 그 기름 부심의 그 가시화가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어디다 듣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구분해 보니까 세트가 있어요. 세 가지 세트가 있어요. 세 가지 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언어에 관계된 거, 방언, 봉변,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교통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필요한 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 능력, 행함, 신유.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사도의 기름 부심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지식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뭐예요? 영분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죠? 방언,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예요? 통변, 예언.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사도도 뭐가 필요하냐면 영분별이 필요하죠. 가장 핵심이에요. 또 나머지들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 불구하고. 자, 그래서 목사는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 목사는 뭐 딱 기획적인 건 아닌데 일단 믿음의 연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돌봄. 9가지 은사에는 없지만 어쨌든 돌봄, 또 섬김, 또 뭐야? 지도자니까 다스림, 이런 게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목양이니까 돌봄의 은사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도자니까 다스려야겠죠. 예. 그리고 교사는 뭐 잘 가르치는 거니까 아까 말한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잘 양육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김도 있어야겠고, 예. 다양한 은사들이 또 있겠습니다. 교사도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능력을 행할 때가 있겠죠. 능력 행함. 또 뭐가 있겠어요? 신유.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닌데 주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신유, 능력행함. 능력행함을 다른 말로 축사사역. 네. 또 그 외에 능력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필요한 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 예, 기본적인 건 다 섞일 수 있어요. 다 골고루 한두 가지가 섞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도적인 특징을 나타내려면 그에 필요한 기름 부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 영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도가 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영적 대결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영적 대결을 경험하게 돼요. 예. 악한 영들과의 싸움, 거기도 축사가 같이 따라가겠죠. 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생각하면 돼.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있었던 일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주로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이 예언이라는 게 막연히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어디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실 어떤 구체적인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제 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순수하게 이제 장래일이 있겠죠. 성경에도 나오죠. 장래일. 자, 어쨌든 선지자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 사역이라고 그래요. 대언 사역. 이게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필요하죠. 목회자도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이 대언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하는 게 선포죠. 대언 사역은 선포예요. 근데 문제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렇게 딱 선포한다고 해서 중요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권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내 안에 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 다른 생각들이 떠나갈 수 있는 영적 권세, 권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권세와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뭐 그냥 말투만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들을 때 내가 거기 압도당하고 회개가 터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 굴복하게 되는 영적인 어떤 반응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영적 권세와 권위가 일어나겠죠. 설교만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느냐? 축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설교만으로도 그 마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청중들에게 선포하는데도, 설교자는 한 명인데도 뭐 수만 명이 듣고도 은혜를 받잖아요. 강력한 영적 권세와 권위라는 거. 이건 인간적인 권세와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막 뭐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권위적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적인 사역이니까 사람들이 팔짱 끼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다가도 갑자기 그 팔짱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듣게 되는 태도.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거. 그죠? 찔림을 받는 거, 찔림. 그게 뭐 어떻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찔림이 있어야겠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찔림이 있었잖아요, 찔림. 네. 자, 등등등. 그러니까 결국 은사는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은사는 평신도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이 꼭 무슨 영적인 은사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재능, 달란트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주잖아요. 그런 걸로도 일하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는 거, 그 은사, 그 영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건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리더십들, 이와 같은 앞장서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또 뭐 해야 되냐? 제자화를 해야 돼요. 이거 사람 세워져서 그 일만 하면 안 돼요. 네. 자,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우죠.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제자화 또는 재생산이죠.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오중직임이, 봐보세요. 우리 교회 만약에 이 오중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더 세울 때 필요한 인력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재생산을 위해서 세워진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교죠. 신학교. 신학교는 뭐예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재생산이 계속 나오는 거죠. 교회의 성도였던 어떤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직분자로. 그래서 목표를 주는 거죠. 어떤 일을 할지를, 비전을 주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사명이죠. 사명. 어떤 일들을 주는 거, 일.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야죠. 그 중에 리더십. 일을 감당할 사람.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이 내 안에 있어야겠죠. 또 내가 거기서 그 다음에 뭐에 개척한 다음에는 목양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자로 먼저 서야겠죠. 영혼이 왔어요. 그를 양육하고 돌보려면 뭐야? 일단은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또 돌봐야겠죠. 신방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는 목사가 이 오중직임을, 목회자, 우리의 소위 말하는 목회자가 이 오중직임을 다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 목회자가 시작은 했어. 근데 이분 안에 또 다른 비전들이 막 주어져. 하나님. 그래서 사도적 기름 부심이 강하다 그러면 이분은 목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나눠보면 뭐 선교사적인 사명이 강력하다. 교회 안에 목회만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그 대외적인 사역,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대신에 그 밑에 뭐라고요? 부교육자를 두는 거죠. 부교육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여기에 갖춰져 있는 목사로서, 교사로서, 요 사명, 요 두 가지. 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게 관리예요. 관리자. 영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데, 그럼 그거만 있으면 되냐? 아니, 앞장서서 뭐 해서요? 전도자가 있어야 성도들이 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 전도자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부교육자 중에, 목회를 위한 목사님들 있죠. 목사. 주로 이분들은 뭐예요? 교육과 양육, 돌봄, 이런 목양에 집중한다면, 신방 전도사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신방 전도사도 목양과 돌봄을 하지만 주가 목적이 뭐예요? 전도죠, 전도. 사실은. 우리가 신방 전도사를 두는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원래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개인이 나가서 전도하든 둘씩 전도를 하든 성도들이랑 같이 교구별로, 구역별로 전도를 하든 전도가 주예요. 이 전도가 80%야. 전도가 80%고 돌봄, 신방을 해서 이제 각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건 20%야. 왜? 20%가 뭐냐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20%의 사역을 하고 나머지 80%는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 관계 전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목사는 뭐예요? 이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강해서 교육을 하죠. 주로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하죠. 교육. 그리고 뭐예요? 이제 또 목양을 해야죠. 목양. 교구 관리하면서 목양해야 돼요. 그래서 뭐 경조사가 있다든지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봐주는 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든 사람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상담도 있겠죠. 상담도 있고 신방도 있고.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들에 의해서 교구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방 전도사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고 신방 전도사님들은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신방 전도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들어와서 요약을 해서 부교육자, 담당 교구 목사랑 같이 가서 교구 목사의 권면하에 만남을 갖고, 그렇게 해서 안 될 때 담임 목회자나 또 수석 목회자 해가지고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담임 목회자가 와서 권면하고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왜 담임 목사님도 안 된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지. 그 관리적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가서 막 영적인 사역을 하고 물론 요즘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다 자기가 떠안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매번 할 때마다 한두 식구가 아닌데, 교회가 부모일수록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많은데 너무 한 가지다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출동하는 거예요. 평상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동원해서 교육하고 목양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는 거 이거 담임 목회자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왜? 너무 성도가 많거나 아니면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회자들이 다른 사역들을 하게 되죠. 대외적인 큰 일들을 하게. 어떤 분은 학교 이사장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 기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신학교 교수님 사역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자기가 막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쨌든 했지만 그 다음에 목양에 관해보다는 다른 은사가, 다른 역할이 더 본업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필요가 나의 사역을 위한 게 아니라 이분의 사역을, 이분이 하는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적지만 그래서 역할도 제한적인 거죠. 근데 자기가 뭐 담임 목사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충돌이 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질서를 따라 살면 목표는 하나야. 이 모든 게 뭐야?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들을 해서 뭐야?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지 못하면 안 돼.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이 온전한 상태라고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상태. 이 온전한 상태가 특징이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집중하는, 이걸로 온전해진 사랑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또 천국 소망.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 이걸로 충만한 사랑. 예. 기준인 거야.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와서 기술과 재능은 있는데 오늘 13장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온전해지지 않으면 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12장에서의 전반적인 은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였고, 목적이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질서를 따라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각기 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파별로 움직여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파와 상관없는 건데, 자꾸 파별로 움직이려니까, 어디에는 선지자가 기름 부심이 많은 사람이 리더야. 어디에는 사도가 리더야. 어디에는 목사가 리더야. 각자 자기 취향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향대로 모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막 잘 가르쳐. 근데 거기에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봐. 돌보고 신방하고 매일 그래. 교제하고. 목사님. 목회자 기름 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기름 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뜨거워.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전도 나가. 사람이 붙기는 붙어. 오래 안 가지만. 어쨌든, 정신, 새신자들은 다 그 옆에 새끼 치듯이 막 방언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줄 사람은 없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만 해. 하나님과 교통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물어보면 막 나와. 장래일 예언도 나오고 막. 거기도 사람이 붙긴 붙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은 안 해. 교회에서. 다른 일은 안 해. 왜? 그냥 기도만 하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만 돌아다녀. 막 정치하고, 만남을 갖고, 뭔가 일을 막 도모하고, 일을 추진하고, 기획해서 막 일을 벌리기는 잘해. 사도적 기름 부심. 근데 막 수습이 안 돼. 왜? 수습할 사람들이 있어야 수습이 되죠.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막 뭔가 풍성하고 뭔가 대단한데, 강력하게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뭐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은혜를 막 부어줘서 막 풀어지긴 하는데, 성령은 막 자유롭게 풀어지는데, 뭐요? 직분을 따라 질서 있게 교회가 구성이 안 되고 또 리더가 없는 거죠. 사공이 너무 많아. 그냥 배가 산으로 가. 더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걸 바울이 봤더니 뭐가 없어? 사랑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게 이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걸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방언. 그리고 사람의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천사의 말. 자, 이게 뭐냐? 이거를 해석하면 이거죠. 이거는 은사 중에 각종 방언 말하는 거. 각종 방언. 한마디로 뭐예요? 외국어. 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하죠. 주로 어디에 필요해? 선교할 때 필요한 은사겠죠. 언어를 배우든 하나님이 주시든 어쨌든 선교를 위한 도구죠. 또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이 뭐예요? 이거는 하늘 방언이죠. 하늘 방언. 모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말. 모르는 말이야. 자, 이거는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죠. 내 영혼을 세우기 위한. 이게 뭔데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뭐라고 아까 예언에 대해서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비밀. 요게 뭐예요? 요 하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 네. 자,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은사가 있으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뭐랑 같이 가야 된다? 사랑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게 칼이면 도구죠. 이게 칼집이다. 그럼 이건 성품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쓰는
달란트, 재능이죠. 재능, 능력. 그런데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요? 인격, 성품.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 이 그릇이 커야 돼. 이 그릇이 커야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해도 소용없어. 강력은 한데 이게 작으면 영혼들을 담을 수가 없어. 이게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작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그릇이 크면 많은 영혼을 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장단점은 뭐냐? 사랑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영혼을 맡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개척 안 해도 부임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품, 인격적인 성품이 우선이에요, 우선. 이게. 자꾸 후임자 목사를 세웠는데 설교만 잘하는 목사를 세우면 오래 못 가요.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대로.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사니까. 이게 일단 이건 품성이라서 이 품성이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교회가 온전히 유지가 돼. 이 그릇이 커야 돼. 이게 가장 목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 바울이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많이 오면 뭐예요? 전도 많이 하면 뭐예요? 다 내보내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내가 큰 교회 가서 부임을 했어. 근데 이 은사적인 이런 기름 부심이나 재능이 없거나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목회자가 리더인데 리더로서 정치를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런데 장로님, 집사님, 뭐 여러 사람, 권사님들 두루두루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필요를 찾아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리더십이니까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면 사람들의 가려운 것도 긁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은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든 의사가 뭐예요? 주사바늘 하나를 못 놓으면 어떡하냐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진단은 잘해. 근데 처방을 못해. 그럼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은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 뭘 위해서? 열매가 있겠죠. 반드시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잘 보세요. 은사만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냐? 열매가 없다니. 그 열매가 뭔데요? 한 영혼.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건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세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네? 미장이한테 미장 칼을 주듯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사랑이 뭔데요? 이 한 영혼을 향한 해산의 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야. 애 하나를 배도 엄마가 10달을 뱃속에다 넣고 있어야 돼. 근데 애가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이게 봐봐요. 배 밖에서가 아니고 뱃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부서지고 정말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입덧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엄마로서는 자기 안에 몸 안에서 신체적 변화가 막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애는 막 자라니까 얘가 막 발길질을 하고 살아있는 생물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야. 함부로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막 하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뭐예요? 조심하는 거죠. 왜? 영혼이 뭐예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영혼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잖아요. 여기 뿅아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뿅아리를 풀어놨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차. 똑같은 애 새끼가 오면 막 하겠죠. 그럼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발에 밟혀서 죽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막 뛰어다니면 이 새끼 병아리가 뛰어다니면 어떻게 해? 조심해. 그러나 여기다가 암탉을 갖다 놔봐요. 암탉이 내가 뛰어다닌다고 내 옆에 있어요? 아니 이미 날 보자마자 내가 움직이자마자 옆으로 막 쏜사같이 도망다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발에 밟혀서 안 죽어.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들과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목회자가 막 해도 다 피해 다녀. 근데 문제는 뭐야? 새로운 성도들은 막 목사님 하다가 상처받고 목사님 하다가 막 발에 치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 오래 못 있죠. 그거를 누가 먼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아이돌 가수 앞에 보디가드가 가로막아가지고 뛰어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훈련된 조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여기에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사랑이 없이는 영혼이 잘 보세요. 영혼을 너랑 나랑 마음 맞아서 하룻밤 해가지고 임신은 할 수 있어. 영혼을 잉태는 할 수 있어. 교회 안에.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산모는 어떻게 해요? 결국 유산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 왜?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 자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뱃속의 아이를 유산할 수밖에 없게.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담배 피고 술 먹고 애를 가졌는데도. 그리고 우리 태교라고 그러자.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욕지거리 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 영향을 받거든요. 진짜 아이가 내 새끼 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근데 그냥 정력으로 생긴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끊고 싶으니까. 결국 한 영혼이 나올 수가 없어. 교회를 단순히 사업처럼 생각하고, 목사가 교회를 그냥 내가 하는 밥벌이 장사꾼 하는 밥벌이 장사하는 업체,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하는 식당 가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영혼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 금방 알거든. 사랑이 없다는 거. 근데 내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뭐 성도가 많이 오건 적게 오건 한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품고 사랑으로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그 목회자가 문제는 뭐죠? 성품,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많은 목사라도 많은 양떼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릇이 작은 분도 있어. 사랑은 많은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천지책 이게 단순히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냥 사랑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뭐도 있어야 된다. 믿음도 같이 가고 소망도 같이 가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돼. 목사라고 다 믿음이 훌륭하고 목사라고 다 막 비전어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믿음과 소망이 그 그릇이 사랑의 그릇만큼 같이 가야 돼. 그래야 담을 수가 있어요. 왜? 성도는 다양하잖아. 만약 맨날 없는 사람들만 품는 목사님, 그거 왜 그래요? 그분의 그릇이 그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딱인데 부자들을 상대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죠. 배포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고 편해. 부자들을 만나면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큰 믿음의 그릇으로 다 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다 그거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또 사랑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 밑에다가 또 후임자를 세워서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서비스야, 서비스. 교회 예배가 서비스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성도로 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 하나님을 만나게 매칭을 시켜주는 일을 굉장히 살갑게 서비스, 눈치만 봐도 딱 알아듣고 착착착 움직여서 훈련된, 저기처럼, 식당, 어느 식당 가면 막 종업원들이 훈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 손님이 막 당황스럽지 않게 착착착 안내하고 앉을 자리 알려주고 막 뭐 주문하시지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뭐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훈련이 안 돼 있거나 눈치가 없거나 뭐 하여튼 왜? 다들 자기가 어린애들만 오면 다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 내가 먼저 대접받고 내가 먼저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만 가득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영혼들을 돌볼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체적으로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단순히 교회 성장에만 집중하면 안 돼. 교회를 진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제자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일꾼 만드는 일을 몇 사람을 딱 전도하면 이제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을 일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전도를 하지만 애만 자꾸 나오면 뭐야. 기르질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놔놓기만 해. 막 순풍순풍 낳기는 잘하는데 애를 양육하고 기르자고 젖도 안 먹이면 어떻게 해. 그렇죠? 잘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것들이 리더십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골고루 다 갖춰서 잘 해야 돼. 그 잘하는 목사들이 그 잘하는 만큼 자기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랑은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여기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돌보는 사랑이 아니라 저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거죠. 구령의 열정. 그분들은 뭐야? 은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칼을 가서 쓰는 거야. 너무 예리해. 근데 그 사랑으로 어디서 쓰냐? 밖에 나가서 휘두르고 있는 거죠. 막이랑 영적 전쟁 축사도 하고 막 하면서 영혼들이 다치지 않게. 왜? 칼이 날이 서 있어야 영혼들이 안 다칠 거 아니야. 근데 날이 안 서 있으면 뭐야 돼? 몽둥이가 되죠. 그러니까 막 마귀를 쫓는데 누가 아파? 성도가 아픈 거죠. 막 1시간, 2시간씩 붙잡고 막 축사 사역을 해요.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맨날 집회 나가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죽어 자빠지죠. 그 한 사람 하는데 3시간 걸리면 어떡해. 딱 나사렛에서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면 그전 딱 나가야 되잖아. 이 강력한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막 목양적인 사랑보다는 이렇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이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묻지도 따지도 않잖아. 그냥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기도해 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범죄자든 그것까지 신경 쓰면 못하죠. 자, 어쨌든. 자, 그래요. 이것이 공식이야.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은사만 남으면 칼부림이 돼서 결국은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있던 영혼까지도 다 죽이는 마치 미친 백정처럼 칼부림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 그 바울이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세요.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 있어도 이게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이걸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한마디로 뭐야?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다 같은 거죠. 뭐야? 시끄럽다.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고? 시끄럽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 내가 말하는 은사란 말이야. 방언. 천사의 말도 말이야. 시끄러운 거야. 이 자체가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게 시끄럽지 않게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시끄럽다. 시끄러운 게 특징인데 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소리 나는 구리 같은 방언을 막 하는데 그렇게 들리죠. 따따따따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안 들린다. 그 말은 뭐냐? 방언을 하는데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 할 때야 뭐 어떻게든 지랄 염동하면서 할 수 있어. 근데 누군가 기도할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때는 상대방 옆 사람이 같을 거 하면 같이 하는 거고 신나게. 아니면 방언도 못 받아서 그냥 우리말로 하거나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좀 너무 별나지 않게 조용히 하는 거죠. 이거 뭐야? 시끄럽지 않게 이게 시끄럽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그럼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려해야죠. 사랑은 배려심이죠. 나 기도할 수 있어. 근데 크게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조용히도 할 수 있어.
입으로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다가도 조용히 랄랄랄랄랄랄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은 어차피 방언도 할 줄 알고 우리말로도 기도할 줄 알잖아.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뭐라고요? 우리말 대표 기도 시간에 와시까라바갈라 카시까라바갈라 이거 방언하면 되겠어요?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알아듣게 해야지. 방언할 줄 당신 방언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잘하는 거 알아. 그런데 이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야. 모두를 위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는 말로 해야죠. 목사가 설교하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 믿음이 없어서 믿어. 이게 무슨 막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안 돼. 당신들이 통변의 연사를 받으셔. 알아듣고 싶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목사는 뭐예요? 이미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 내가 만약 선교를 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각종 방언의 연사를 받든지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게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 같은 은사예요. 공부해서 얻거나 훈련받아서 얻거나 다 은사는 은사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도구로서는 동일한 결과가 있으면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근데 사랑이 빠지면 시끄러운 것이 된다. 왜 시끄러워지느냐? 그 사람이 배려하지 않았어. 결국 배려하지 않는 것이 뭐가 없는 것이라고요? 이 배려가 결국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뭐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짝사랑은 없는 거예요. 짝사랑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 내가 어떤 사람, 나 혼자,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얘기했지. 나홀로 신앙. 나홀로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바울이 얘기하잖아.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 영혼을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없이 막연하게 하는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또 지나가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뭘로 돼 있어요? 모든 비밀 플러스 모든 지식. 자, 모든 비밀. 하늘의 거, 영적인 거. 이게 뭐예요?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 예.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세트가 뭐라고? 방언, 통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야. 몰라. 근데 이걸 알려면 뭐야? 방언 플러스 뭐 해야 돼? 통변해야죠. 예. 모든 지식이 뭐예요? 영적 지식이에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 주로 뭐 할 때 와요? 기도 많이 할 때. 그렇다고 성경 모르면 안 돼. 성경이 가장 확실한 거니까. 기도와 말씀. 자, 주로 누가 많이 해? 목회자. 네. 이거는 성도들이 많이 하겠죠? 성도들. 이거는 목회자, 지도자들이 예언하는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싶어요. 모든 비밀, 방언, 통변, 모든 지식, 예언. 여기는 성경도 포함됩니다. 기록된 확실한 예언이니까. 성경. 이걸 가지고 다 해도. 자, 여기 뭐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또 하나는 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지만 겨자씨라고 하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니죠. 예.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건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적 믿음.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은사적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해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누구에게는? 목회자에게는. 이 목회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믿음.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세우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뭐냐? 나띵이다. 근데 그냥 나띵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나띵. 누가? 내가. 그럼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이렇게 평가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서 막 일을 만들어내, 막 역사를 해.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말 할게요. 열심히 써먹을 수는 있어. 근데 너는 쓰다 버리는 거야. 쓰다 버리는 종에 불과한 거야. 쓰다 버리는 것에 불과한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주의종들,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이 많아서 쓰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다른 말 할게. 쓰긴 써. 그런데 그가 이 사랑이 부족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시험과 상처를 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가 뭐 하잖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장로, 권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까지 좋죠.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 쓰임받는 걸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거나 인정하면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뭐라고요?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증거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무제한적인 능력이라
악한 자도 들어 쓰는 판에 그리고 자꾸 내가 쓰임 받는 걸로 나를 의롭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걸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가 막 목회를 잘하고 뭐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건 맞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의로운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좋은 도구가 있긴 있어요. 재능이 있어. 원래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좋아. 그래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껌뻑 주고 다 은혜 받아. 저도요. 그 세상 가수들 노래 들으면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들 노래 들으면 나도 막 속에서 눈물이 나. 막 평상시 들을 때는 노래 뭐 저거 뭐 그렇게 좋은가 하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 맛이 나. 노래 의미가 막 살아나. 그 막 뭐라고 하죠? 센치한 노래 부르면 나도 갑자기 막 센치해지는 것 같고 기쁜 노래 부르면 나도 막 기뻐지는 것 같고 뭔가가 리듬과 박자를 잘 맞춰서 하면요. 그냥 나도 같이 따라가는 흠뻑 빠져버려. 그 사람 노래만 계속 듣게 되거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노래할 때만 좋은 거지. 노래할 때만 나에게 유익한 거지. 그 사람의 삶이 도박을 한다든지 중독에 빠졌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그럼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돈 많이 벌었다가도 하루아침에 도박하고 마약해서 탕진한 사람도 많잖아. 그런 거야. 나띵이 된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왜?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거에 은사와 사랑에 열매를 거두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이게 목적. 이 목적을 상실하는 게 된다는 거야. 내가 막 열심히는 사는데 목적 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만한 믿음으로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 그럼 뭐 하냐는 거야. 나에게 유익이 없을 수 있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일을 다 하고도요. 죽을 때 nothing. 외롭게 죽을 수 있어. 아무도 안 찾아오게 쓸쓸하게 저 요양원에 그냥 처박혀서 자식도 안 돌아보고 나도 그냥 쓸쓸히 그러다가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그 화려했던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살던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요양원에서 자식도 안 돌아보는 것처럼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저분이 그렇게 됐다고 돈 그렇게 많은 양반이 돈 다 잃어버렸어. 요양병원 다니면서 다 털어먹었어.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순하게 내어줄지라도. 예. 자, 보세요. 다 은사예요. 이것도 은사, 여기도 은사.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은사가 뭐야?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거. 이거 다 줘도 재산이죠, 재산. 내게 있는 재산.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헌신이죠, 헌신. 목숨 맞춰 막 일하는 거예요, 헌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번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중요합니다. 이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럼 이게 뭔데? 이게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일 중독이 돼. 목사도 일 중독에 빠지면요, 가정을 잃어요.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자기를 평상시에도 그냥 막 애들 앞에서도 목사인 것처럼 살면요, 너무 권위적으로만 살면 막 애들 붙잡고 막 매같이 밥상머리에서 기도 안 한다고 막 왜 뭐 성경 안 본다고 막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크고 나면 대가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시간이 고문이었거든. 고통이었거든. 그러니까 평생에 다시는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아. 기도하는 시간이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어. 고문이었다고. 그러니까 뭐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 교회 생활요? 목회자들 가정 중에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들 많아요. 왜?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다 다른 길로 가버려. 다른 종교는 안 가더라도 교회를 안 나와버려. 왜? 지긋지긋하거든.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고통스럽거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제약을 바르니까 확실히 깨닫고 나면 좋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막 아주 막 뭐라고 율법적으로 막 하루에 정한다고 막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그 목사님은 굉장히 홀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보기에 의로운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요 몽둥이질이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온몸을 다 불사르게 내줬는데 문제는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유익이 없다는 건 뭐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야. 인정받지 못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지 혼자 자기가 좋아서. 이게 자기 만족이라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의예요.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있는 거야. 목표가 있는 거야. 그 영혼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막 내가 돈 구제하고 무조건 사람들을 막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알고 목적을 알고 정확하게 그 열매가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브런치 사역을 하는데 좀 그냥 매일같이 그냥 무료급식 하듯이 밥만 퍼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잖아. 교회 밖에서는 안 해. 교회 안에서만 하는데 교회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그 안에서 온 성도들이 들러붙어서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관계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로 등록을 시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밥 주는 거지. 불쌍해서 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밥 안 준다고 굶어 죽지도 않아. 그런데 넉넉하게는 먹지 못해서. 근데 한 번씩 할 때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베푸는데 그렇다고 족골 없이 아니죠. 족골이 있죠. 계속적으로 그때마다 시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먹을 거 공짜로 주고 입을 거 공짜로 준 결과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으면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 짓은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악한 일이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게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된다니까요. 존재하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걸 갖고 가는 거잖아요. 헌신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돼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함으로 그들이 나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헌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쁘게 만드는 거. 이게 목표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모든 것들이 그냥 무조건 방법가지고 막 전도지만 나눠주고 막 꼬지에 막 꽂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것도 열매가 없잖아요. 왜? 사랑으로 안 하니까. 근데 사랑으로 한다는 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중심을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그냥 대충 귀찮으니까 막 아무데나 딱 꽂아놓고 그냥 했다고 하고 오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영혼을 고나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에게는요 몇 장 안 꽂아도 영혼을 붙여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몇천 장이 아니라 몇만 장을 뿌려도 동네에 장사꾼이 뿌리는 전단지랑 똑같다니까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 중심에는 안 하고 싶거든. 귀찮거든. 창피하거든.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어쩌다가 내가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이거나 나눠주려고 여기 있는 거야? 참, 모양 좋은 거, 모양 좋게 빠지는 것만 하려고 하지. 남들이 알아주고 싶은 막 우러러보는 것만 하고 싶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기는.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인정해요. 뭐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목격자, 증인들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은사가 충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은사 충만해? 다 필요 없어. 다 정확히 말합니다. 너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딴 짓을 왜 하냐?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나띵이라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다 널 위해서 한 거잖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네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거잖아.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열매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사랑의 정의.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읽어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좀 씩씩하게 읽어봐.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인내죠, 인내. 두 번째, 크게 해봐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뭐라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11번째, 진리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이 오래 참은 거는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믿음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람. 이게 뭐예요? 소망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딤. 네.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사랑에 대해서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내는 거 다 싫어하죠. 자, 사랑은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대상이 뭐예요? 영혼이라고.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자, 내가 그 영혼에게 뭐하면 성내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거 사랑 아니야. 자, 내가 그 영혼에 대한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그거 사랑 아니야. 내가 불의를 기뻐한다. 내가 자꾸 불의한 일을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 아우, 저 새끼 저거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벼락을 막 때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막
강도 만났어. 강도 만났는데 잘 됐었네. 저럴 줄 알았어. 이거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근데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자, 그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당연하죠. 이기적인 거잖아.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사랑 아니야. 무례행하는 거. 당연히 뭐 입장만만 생각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랑 아니야. 교만한 거.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사랑 아니야. 이거랑 한 세트야. 자랑이랑. 자랑하는 거 자체가 교만이야. 그냥 막 뻑하면 지 자랑만 해. 지 자랑. 예?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지만 자랑해. 그럼 이거 안 돼. 다 이게 이기적인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어야만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기도 그렇잖아. 이기적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막 사람을 시샘내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맨날 내가 주인공 돼야 되고 내가 서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온유하겠어요? 그죠? 성내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온유하겠냐고. 그러면 맞다. 이것만 안 해도 적어도 뭘 하는 걸 떠나서 이것만 안 해도 뭐라고요? 사랑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건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우리는 안 할 거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많이 하지만 그냥 안 할 거야. 이게 나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 온유한 거. 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뭐 하잖아? 성내지 않아.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온유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온유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어야 돼. 이 믿음은 사랑 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돼. 믿음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사랑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은 동사잖아. 행동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사랑한다. 사랑이란 명사를 갖고 살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낄 만한 행동이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야. 그럼 뭐야? 근데 그 사랑 안에 명사가 뭐냐면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명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저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왜? 때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게 뭐예요? 진리를 따라 기뻐하는 거죠. 그게 진리를 따라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생기죠. 반드시 돌아오리라, 회복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바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손절하는데 내 안에서는요,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참는 이유가 뭐라고? 소망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소망이 있고 그것이 거둬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함으로 모든 걸 참는다는 건 고통을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아. 이 참음이랑 이 참음 틀리다고 그랬죠. 이건 내가 몸에서 오는 고통을 참는 거고 이건 뭐라고요? 시간의 인내를 참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체가 되는 거야. 마지막. 시간도 인내할 수 있고 고통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오직 소망과 믿음 사랑 안에 있다니까요. 소망과 믿음 안에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모든 것을 견디는 게 결국 사랑의 끝이야. 이게 사랑이야.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랑이야. 우리 사모님이 나를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끝까지 모든 것을 견뎌주면 사랑이야. 못 견디면 뭐야? 사랑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이혼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의 끝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했냐가 어떻게 나중에 아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넌 네 남편을 진짜 사랑했냐? 사랑했다면 이거 해야 돼. 모든 것을 견뎌. 어떻게 모든 걸 견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꾸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 저 목사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근데 그게 뭐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야, 그 믿음은 어딨어? 말씀이죠, 말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목사를 바라보고는 누구도 소망이 안 생겨.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왜 저런 인간을 목사로 세웠대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약속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라? 바꾸실 거라는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뭐해?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어. 그래야 그 과정은 어떻게? 괴롭지. 그래도 참아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도 참아야 돼. 참으려니까 어떻게? 참아지면, 참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참아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면 온유해질 수 있어. 부드러운 말이 나가. 근데 안 참아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은 안 떠나니까 뭐라고? 시간은 아직도 더 필요한 거. 아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야? 온유해지잖아. 조급해져. 성을 낼 수밖에 없어. 확 대접을 해라. 저거 이혼이나 해버릴까? 이런 악한 생각이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차라리 하다가 가다가 자빠지기라도 해도 뭐라고? 잘 됐다. 아이고 씨 자빠졌는데 코나 깨지지 막 있잖아요. 막 안 좋고 막 더 나빠지길 바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항상 그 사람이 뭐가 잘 되면 뭐라고? 시기해. 그리고 나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랑해.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 무시당하는 거 싫어. 그냥 항상 나를 높여. 그리고 그 사람이 어차피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니까 뭐야? 무례히 행하게 돼.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사랑과는 애시당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라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말씀으로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한다? 온유하게 되고, 온유해지면, 잘 드세요. 온유해지면 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어떠한다고? 결국 마지막에 의를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진리를 기뻐한다는 건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 모든 걸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괜찮아. 좀 힘은 들죠. 어렵죠. 근데 괜찮아. 네? 오늘 그때 유튜브에 본 것처럼 교회 불러가지고 목사님은 교회 세우려다가 다시 세우려다가 너무 과로해서 돌아가신 분, 아들은 중증 환자, 1급 중증 환자고, 근데 그 사모님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신학교 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주창교회, 아들 이름이 주찬인데 주찬교회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성도 뭐 우리 교회 많아더라고요. 그냥 성도 몇백 명 데리고 지금 하시는데, 그래도 사모님 막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막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만 봐도요, 아 저분은 참 사랑이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걸 구하지 않아. 아니 1급 중증 환자 아들을 평생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낳을 가망성도 없는 그 아들을 눕혀놓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냥 성도들 안에서요 사랑받고 싶어서 왔다가 사랑하게 돼, 섬기게 돼, 헌신하게 돼. 나보다 더 불쌍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하여튼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라도 도와줘야겠다.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아 내가 저 목사님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살았네. 그러니까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불평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하루라도 잘 됐으면 내가 나라도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생기면 사다 드리고 뭐 마시라고 그러고 먹으라고 계속 성도들이 더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데 헌신하죠. 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까. 그런데도 구김살 없이 웃으면서 성도들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누가 행복해요?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거야. 큰 교회 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찬양팀 멋져서 행복한 게 아니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주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난 차라리 그 교회 가서 헌신하고 싶어. 내가 청년들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 부흥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싶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주창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 지금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난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헌신하고 싶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랑 성도들이랑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왜? 나는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온 힘을 다 해서 청소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가진 재주가 있으면 그걸로 다 도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예, 솔직하게. 예전에도 그래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 그래요. 뭐 지금 내가 목사라서 못하냐? 아니죠. 내가 많이 들면 거기다 후원금 보내드리면 되겠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어디를 보자면, 사랑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뭐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럼 어디를 보냐? 또 13절을 보세요. 네? 13절. 자, 8절과 13절은 그냥 짝이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럼 뭐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자, 여기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 원리를.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야. 그죠? 영원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정의를 알아야 돼. 왜 영원하냐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뭐야?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또 뭐 하나님은 뭐 빛이라.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오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야. 그런데 이게 동심원으로 알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거를 저울질을 해요. 그게 아니고, 자, 이 다가 하나님이야. 믿음, 소망, 사랑, 이 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혼자 존재할 때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야.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대상이 생겨. 어떤 대상을 만들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셔. 이 대상을 위한 아주 좋은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향한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그 사랑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에 뭐가 있어? 나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다른 말로 나를 향한 너무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보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소망은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굿. 하나님의 베스트, 굿 아이디어인데, 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인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계획으로 갖고 계신데 내가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데 그분이,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어요? 하면 순간 내 입장에서 믿음이 생겨.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워졌다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말씀을 뭐 하면? 묵상은 뭐예요? 영적 교제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하는 거, 그 자체가 주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그럼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시느냐?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면 이 묵상 중에 계시하셔요.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라면 계시로 하셔서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느냐? 깨닫게 하세요. 깨달음. 각성이라고 그러죠. 각성케 하세요. 이 각성이 오는 순간 잘 보세요.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거였어가 아니야. 그건 깨달은 게 아니야. 그건 지식이야. 지식은 아무 숫자에 쓸모없어. 깨달았다는 말과 알았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자,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이 각성하는 순간 뭐가 오냐면 따라오냐면 믿음이 따라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은 사랑이래. 나 이제 알았잖아. 이건 아무 짝에 쓸모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라고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어? 아,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대잖아. 왜? 내 모든 죄 사해 주시려고. 그분은 죄도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대. 그걸 깨달아지면 언어가 나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거래잖아. 그래서 모든 게 뭐야? 누가 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럼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하신 거고 결국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했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결과가 좋을 거고 아 그러면 내가 당장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소망이 생겨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봐줘요. 미래가 바라봐줘. 그럼 소망이 생기면 뭐 할 수 있다? 소망이 생기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 뭐야? 견디는 거니까 연단이 따라오고 연단이 통과하면 뭐한다고? 온전해짐.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뭘로?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믿음, 소망 그리고 온전해지면 내 그릇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릇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너 절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믿어봐. 우리 같이 기도해. 손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야? 맡겨.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은 선하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절대로 널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가 다 사방에 우겨싸여서 정말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것을 축복으로 주실 거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떤 은사요? 마지막으로 어떤 은사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첫째, 더 큰 은사는 뭐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은사다. 우리가 십자가로 결론이 안 나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하고 애통해 하시는 그 영혼들을 나도 같이 나는 마음은 사랑이 안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영혼들 건지는 일에 내가 수고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겠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거. 그리고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바로 가장 큰 은사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뭘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래서 온유한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한 발씩 한 발씩 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단계까지 가면 그게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없어질 건 없어진대. 은사들은 사라진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이.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완벽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다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야.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성취되면 더 이상 앞에 예언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이미 일이 이루어졌는데. 온전하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야. 다 일이 이루어질 때는 더 이상 너희가 예언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야. 예언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랬더니 뭐라고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비록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워. 근데 그게 뭐라고?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수고하게 한 거라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감당해야지. 이게 내 십자가였구나. 내 사명이었구나. 아이고야,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지. 산모와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엄마가 내 마음속에서 막 맨날 뭐 아이만 생각하면 막 입이 찢어지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지 않아. 그냥 10달 배 아파서 참고 있는 거. 애 유산 안 시키고 참고 있는 거. 내 허리가 부러져도 참고 있는 거. 애를 낳기까지 내 몸을 막 함부로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함부로 안 먹고 나를 절제하고 사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 어린 나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어린 나이를 버려놓으라. 12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라서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이 다 완성될 거야. 그런데 잡으세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지금은 부족해. 지금은 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거야. 부분적인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결론을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뭐가 있어? 첫째 믿음이 있어. 두 번째 뭐가 있어? 소망이 생겨. 세 번째 뭐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할 수 없었던 걸 이제 믿음도 오고 소망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장성한 자처럼 나 위주로만 생각하지 않고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 애를 키우는데 저거 어느 때 내가 제 덕을 좀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키워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다 커서 지구실하고 부모도 알고 효도하겠지 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잘 키우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을 먹고 자란 자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 지금 저 사람 내가 잘해준들 아이고 내가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네요. 네, 그래요. 저 사람이 안 갚아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갚아주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